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칫하면 쓸데없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관계, 두 번째는 대인관계, 세 번째는 모든 일과의 관계.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전부라고 보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 서라. 서란 말은 앉아있지 말고 서라.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하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선명하게 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모님하고 관계를 잘하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너희들이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잘 되면은 다른 거는 저절로 이렇게 풀리게 되지. 주님 안에 서라는 말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바깥에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 교회 다 이렇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내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하면 오늘 우리 동영상에 봤던 그분처럼 크게 잘못한 건 없는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주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그 기초입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주님과 관계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안 되면 삶이 계속해서 혼돈이 일어납니다. 도마가 그 전에 예수님을 몰랐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한 다음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이 잘 돼야 우리의 삶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왜 생깁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보게 하시고,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딱 이렇게 들려지고, 이럴 때 주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이렇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는 믿는데 계속해서 완전히 예수님 안에 서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서라 그럴 때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굴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전도할 때 보면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십자가 이렇게 그려놓고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십자가 발 아래에 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자기 삶 가운데 자기가 딱 앉아있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앉아있고 예수님은 자기 삶 바깥에 있어요. 그것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려워요. 예수님과 관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인이신데 그분을 우리의 삶 바깥에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굴복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일어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인생이 너무나 좀 답답하지 않을까.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은 인생이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더 정확해지고 더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집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 그분과 연합되게 됩니다. 연합이란 말은 그분과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우리도 그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는 아니지만 예수님 옆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은 구약시대 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른 사람 일반 백성들에게는 기름을 안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이 있습니다. 왕. 그냥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있습니다. 가짜 왕이 있습니다. 가짜 왕이 뭐냐? 마귀가 가짜 왕. 마귀가 왕행세, 이 세상의 왕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진짜 다스리고 있고 이런 것이 마귀인데요. 마귀는 가짜 왕. 가짜 왕이고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우리의 죄를 없애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없애줍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재앙, 우리의 삶에서 재앙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크고 작은 재앙이 있어요. 그 재앙이 어디서부터 오냐? 죄로부터. 그런데 그 죄를 없애주는
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죄를 없애주는데,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그 모든 우리 삶의 모든 그 재앙들을 없애줍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또 예수님은 선지자였어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참된 선지자. 참된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예언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 보다 참된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자, 그분이 하신 모든 삶,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잘 하려면 그분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이에요. 왕이고 참된 왕이고 참된 선지자시고 참된 제사장이신 이분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또 이렇게 주님으로 잘 우리가 할 때 올바르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잘함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두개하고 유오디아는 빌립보 교회 성도 집사였습니다. 아주 유력한 집사였어요. 지금도 우리 집사님들이 굉장히 교회에서 힘이 세요. 이분들도 정말 여전도의 회장 정도 되는 이런 집사님들 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대인관계를 잘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 이렇게 뭐 잘하려고 노력은 하죠, 우리가. 근데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는 줄 압니까? 이게 정말 잘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계속 싸우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고, 애하고 엄마하고도 싸우고, 그리고 또 뭐 가족들하고 친구 간에 싸우는 게 막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제가 책을 봤는데, 책에 보니까 자아 존중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대인관계를 잘하는 방법, 자아 존중. 다른 사람의 자아를 존중하면은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뭐 그렇게 하면 된다. 심리학에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알고, 그러면은 대인관계를 잘하죠. 근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남을 존중하려고 해도 자꾸 안 됩니다. 그 현실 가운데 늘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뭐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안 배웁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일하면은 좋은 대학 가는가,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인관계 안 배웁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그 회사에서 가장 리더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를 잘해야 이게 리더자가 되고 뭐 그렇게 되지, 공부 조금 못해도 사실은 뭐 공부도 물론 전문가가 되면 좋지만 그거는 두 번째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렇게 회사에 갔어도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대인관계가 좋으냐 여기에 따라서 그렇게 맡긴다. 그런데 이게
대인관계를 이렇게 잘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렇게. 대인관계 잘하려면요, 핵심이 나보다 딴 사람을 더 낫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대인관계를 잘할 수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교만합니다. 뭔가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반드시 교만해요. 교만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길 수, 남을 낮게 여길 수를 못해. 남을 약간 아래로 봐요. 아래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딴 사람의 아래로 이렇게 보면은 딴 사람이 기분 좋겠습니까? 둘이 싸우는데. 그래서 남을 이렇게 귀하게 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게 꼭 필요한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가? 오늘 우리 간증에도 본 것처럼 주 안에서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내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도 나처럼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라. 이걸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발을 씻겨주셨어요. 너희들도 나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이론은 되는데 실제로 현실에 나가면은 남 발 씻겨주고 남 밑에 이렇게 겸손하게 하고 이게 쉽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 자아가 너무 열등감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렇게 열등감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동행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해요. 예수님과 함께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내 자아가 바뀌어요. 전에는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없어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을 이제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딴 사람 발도 시켜줄 수 있고 예수님처럼 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인관계가 풀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간증에서 본 남자분들도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자기 속에 있는 그 열등감 때문에 남인데 남을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인을 섬기지도 못하고 부인도 남편을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비판하다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자아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영이 완전히 회복되어 있습니다. 혼적인 게 아직도 조금 남아있지만 혼적인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영이 완전히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어요. 아동부 학생 중에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요, 자기가 조금만 뭐라 하면은 막 싸우고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열등감이에요. 딴 애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친구들인데 계속 막 이렇게 그렇게 무시를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자기 정체성이 회복되고 이러면서 그런 것이 차차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안에서 타인을 존중함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하기를 원한다는 뜻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기쁨으로
맞이하길 원한다. 그런 거죠. 우리가 좋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어려울 때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어려울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나쁜 사건이 있어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라 그런 뜻이에요. 나쁜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라.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요, 모든 사건과의 관계를 잘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에 사건들이 많습니다. 사건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뭐 조금만 있으면 사건, 이런 문제가 생겨, 저런 문제가 생겨.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고 취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면은 당연히 잘 됩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갑자기 뭔가 큰일 났다고 뭔가 원망 불편이 생기고 막 짜증이 생기고 막 그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 가진 자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하고 같이 가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이 더 좋은 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부자씨는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한 것도 이게 더러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고생한 사람들 나중에 더 잘 됩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대부분 보면요, 다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고생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훌륭하게 된 사람이 없어요. 그 고생한 것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훈련이 돼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뭐가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해결될 것도 오히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링컨 경우에는 링컨이 사실은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 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뭐 주지사도 떨어지고 중간에 이게 자꾸 그러네. 주지사도 떨어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링컨이 그렇게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은요, 오히려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실망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나갔기 때문에 정말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요, 모든 사건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 보니까 미국, 북한에서 온 그 어떤 유튜버가 한 얘기 생각이 납니다. 그 유튜버는 북한의 한경도에서 왔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분들, 우리가 고생한 거는 뭐 조금 뭐 힘들고 이런 건데, 그분들이 고생한 거는 밥을 못 먹어요. 새끼를 못 먹는 거예요. 탄강에서
그 탄광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밥을 한 끼 줍니다. 그런데 그 한 끼 먹기 위해서 탄광에 가면 매일 일하러 가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이 3명이 있는데 3명 다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늘 이제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은 점을 찍고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런데 이 점을 불평의 점을 찍을 수도 있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점을 찍을 수도 있고 너는 항상 좀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으면서도 늘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이분이. 그런데 대한민국 와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와보니까 뭐 찜질방에 와도 완전히 천국이더라, 천국. 지금도 늘 이렇게 식당을 하면서 사는데 자기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고생을 많이 해봐가지고 그런 게 어렵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함으로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대인관계, 세 번째는 모든 일과의 관계. 이것을 관계를 잘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춘천 한방교회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특징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분의 삶들이 완전히 바뀌고 정말 대인관 예수님의 관계도 잘 회복되고 대인관계도 잘 회복되고 그리고 또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대인관계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모든 범사에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모든 관계 가운데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